영광스러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큰 은혜와 축복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지요? 있을 겁니다. 누구나 마음의 소원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의 소원이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마음에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소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죠? 마음에 원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나의 능력이 모자라서 할 수 없기도 하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지겠죠. 마음의 소원 이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크고 작은 마음의 소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일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곳을 여행 가기 원합니다. 여기 어딜까요? 여기는 한국은 아닌 것 같아요. 로마 아니에요? 로마! 맞습니다. 자, 여기가 로마의 트레비 분수라고 하는 데예요. 트레비 분수. 사람들 꽤 많이 모였죠? 다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이게 분수의 물이고 주변 사람들이 가득 모였어요. 로마 트레비 분수.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여러분과 같이 로마 여행을 가는 거예요. 트레비 분수 앞에 우리가 여행을 갔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였어요. 아주 명물이죠. 로마에는 분수가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을 다 합치면 무려 2,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로마 시내에. 그 중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트레비 분수가 가장 유명하죠. 이름이 트레비인데 왜 트레비일까? 세 갈래의 길이 한 곳에 모인다라고 해서 그것이 트레비아라고 하는 그 말을 따서 트레비 분수라고 합니다. 이 분수는 옛날 영화 로마의 휴일에도 등장했던 하나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1762년에 완공이 되었어요. 이 바로크 양식의 분수인데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왜 찾는가? 물론 그 외형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하나의 이유 때문에 찾습니다. 어떤 이유인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 여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분수는 저쪽인데 왜 뒤돌아서 가지고 그냥 입을 벌리고 손을 저렇게 들고 있을까?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 분수 속으로 동전을 던지는 겁니다. 동전을 왜 그러는가? 동전을 탁 들고 던지면서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비는 거예요. 이 트레비 분수가 유명한 이유는 바로 소원을 이루어준다라고 해서 이 분수가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동전을 던지면서 분수 앞에 그리고 소원을 빌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를 던지면은 바로 이 로마에 다시 돌아온다.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동전을 2번을 던지면은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 번째가 또 웃긴데요. 세 번째 던지면은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헤어지는 걸까?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사귀다 보면은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이 싫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면 또 소원을 딱 담아서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헤어진대요. 정말 이루어질까요? 단 동전을 던질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 지금 이 여자처럼 사실은 이 분수를 등지고 똑바로 보는 게 아니라 등지고 오른손에 동전을 갖고 왼편 어깨 위로 던져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참 별의별 게 다 있죠. 자, 소원을 이야기해서 왜 뜬금없이 이 로마의 트레비 분수를 보여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사람들이 이 마음의 소원을 얼마나 간절히 이루기 원하는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2016년 팬데믹이 터지기 한참 전에 2016년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이 트레비 분수에 많이 왔어요. 1년 동안에 사람들이 이 분수 안에 던진 동전
동전의 액수가 얼마인지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한국 돈으로 1년 동안에 17억이랍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17억. 사람들이 마음에 그만큼 많은 소원을 갖고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2016년 기준으로 소원, 바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소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는 누구나 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마음의 소원이라는 걸 품는지요? 이유가 무엇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란다, 소원한다,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두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소원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안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바라는 겁니다. 갈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두셨기 때문에 거룩함을 소망하고 갈망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새 세상적인 소망으로 가득 채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보셨죠? 동전도 던지면서 세상적인 소망을 이루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셨다 그러는데 왜 두셨을까? 보세요. 소원은 바라는 것인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소원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지요? 소원이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이라면 이게 가치가 있는지요? 없죠.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즉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두셨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절함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소망, 소원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늘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소원들, 기도하는 것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받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함께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축복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붙잡고 기도. 아멘. 어디 이쁜가? 성경 곳곳에는 말이죠. 거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합니다. 기도할 때, 소원할 때, 우리가 바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이에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너는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응답하겠다. 응답하는데 누구에게 응답하는 거죠? 부르짖는 바로 그 사람에게 응답하는 겁니다. 즉 소원을 품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응답하는 겁니다. 소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소망하는 사람에게 부르짖는 바로 그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자,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응답이에요. 욕심이 아니에요. 환상도 아닙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나 거룩함이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욕심인지 아닌지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보시는 분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부분들, 여러분, 우리 건강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욕심입니까? 아니죠. 결혼, 또 형통, 행복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 하루 욕심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어디 있는지요? 우리의 의무는 소망을 품고 소원을 품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하십니다. 응답을 구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따라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갖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고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는지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때문에 저는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 그 다음에 응답의 역사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함께 보는 것은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이 응답을 기대하면서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하는 삶,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소원을 품고 사는 모든 사람, 소망을 가슴에 간직하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응답을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이건 간절함이건 말이죠. 응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망을 품는다, 바란다, 기도한다. 우리는 이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괜히 호수에 동전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난삼아 던지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호수에 동전을 던지면서 이 마음속에 간절히 원할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동전을 던질 거예요. 소원을 품는 모든 사람은 응답에 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응답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응답을 온전히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응답하신 하나님께 기대하고 간구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며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룰 수 없었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이전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심하였더라.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천재지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지 않고 혹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비가 오지 않는 이 가뭄은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도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죠. 아주 극심한 가뭄입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이죠. 여기서 필요한 것은 비가 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가 온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이 필요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만의 방법들이 여러 노력들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열왕기상의 18장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째는 누구인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은 그 나라의 왕입니다. 악한 왕이죠. 왕은 나라를 책임지고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이죠.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배력을 자랑하는 사람인데 한 가지 생각해 보죠. 보세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비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힘과 권세가 있더라도 비를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자라고 해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 권력자 물론 존경해야 되겠지만 그 앞에서 벌벌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보셔서 아시겠지만 엘리야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모두 800명이 넘는 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신과 인간의 중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비를 내릴 수 없었던 겁니다.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불리는 사람들인데 사실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 보세요. 우상이 있죠. 우상은 영적으로 불리는 존재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약한 부분들 또 두려워하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상 앞에서 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자, 아방이 있었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선자들이 있었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800명이 아니었죠. 많은 군중입니다. 무리입니다. 자, 여러분 백성이라고 하면은 한 나라의 법을 제정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해서 선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원했는데 사람들이 원한다고 비가 내렸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원했지만 역시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소용없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아합 왕이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며 심지어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해도 진짜 응답을 해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큰 문제 앞에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죠.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믿음. 성경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요. 자, 보세요.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덮어놓고 보이지도 않는 것들을 바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바라는 것, 이게 있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바라는 것이 있고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아까 봤던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구하였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갖는 태도는 무엇인가? 응답을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것. 자, 소원을 품고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혹시 이 이야기 혹시 들으셨는지요? 어느 조그만 마을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옛날에 이장집에 다 모였어요. 모이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이장집에 온 마을 사람들 다 모였어요. 여기는 아이들서부터 뭐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다 모이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사람들이 얘기는 자 우리 언덕으로 올라갑시다. 우리가 비가 올 거를 우리 기도했으니까 가서 한번 봅시다. 기대합시다. 하고 딱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제일 뒤에서 한 꼬마애가 아주 조그만 꼬마애가 뒤따라가는데 그 꼬마의 손에만 우산이 들려 있는 거예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대비도 없이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이 기도한 걸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믿는 꼬마 한 아이만 우산을 준비하고 갔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응답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아하방,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많은 손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 바로 엘리야의 기도에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31절은 말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응답. 사람들이 지금 응답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바로 비가 내리는 것이죠. 극심한 가뭄의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엘리야가 있는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근데 엘리야도 지금 구했는데 엘리야는 조금 다른 것을 구했어요. 다른 것을 구했어요. 그가 가장 먼저 구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무너진 제단의 회복입니다. 무엇? 즉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했다. 하나님을 향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두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마음의 손을 응답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회복할 때, 즉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예배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죠. 소원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예배할 때 하나님, 당신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선입니다. 라고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무너진 예배를 먼저 회복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소원을 이룰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멘. 이때 우리는 응답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죠. 하나님은 바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받는 라이프를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가 이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18장 36절 38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되죠. 저녁 수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할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서 정말 이 예배를 받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구하잖아요.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가 응답해 주셨습니다. 비가 오는 걸 바라는 거잖아요. 자, 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다. 뭘로 응답해 주셨죠? 불로 응답해 주셨어요. 불의 응답이 먼저 있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예배 회복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먼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지요? 여러분,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 풀리지 않는 매듭들,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노력한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을 겁니다. 10년, 20년, 30년을 기도했지만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여전히 소원하십시오. 여전히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저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매듭을 풀어주시고 진정의 응답을 해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가지 소원합니다. 아멘.